수고해서 누림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서 누림. 우리가 이제 우리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상담학적으로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건 참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수고는 이렇게 처음부터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 수고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찾아왔던 그 모든 불균형, 불합리함, 그리고 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전에 깨졌던 모든 것, 이전에 불행해지고 모든 균형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이 수고로 변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여 내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렸고, 정말 하나님을 관계에 확신해서 오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확인해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께 확인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확인하는 신앙도 좋지만 확인하는 신앙보다 확신하는 신앙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소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복된 소식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어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구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또 공포심을 일으키고, 또 얼마나 많은, 감기보다 많은 정신질환적 질병들, 이런 멘탈이 약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문학적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상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합니까? 여러분,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깨어짐, 이 불균형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범죄함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과 17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 이 단어는 슬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이죠. 이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자초한 일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멀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그 책임을 지려고 했던 그 시도가 과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 상이, 그런 결과로 받은 상이 수고이라는 것입니다. 수고. 타락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타락 이전의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동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동했죠. 창세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경작하는 것, 일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16, 17절에 나타난 수고와 또 2장 15절에 나타난 이 경작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일은 하지만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신 전심, 그 관계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지면 진짜 밥 먹어라고 말해도 짜증냅니다. 그렇죠? 지를 위해서 밥 먹어 하는데 관계가 깨진 집에서 보면은 그 말조차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스스로 단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함으로 그 모든 피곤함, 그 모든 책임감, 이것을 다 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얼만큼, 몇 프로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시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보다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자기 방어에서 이런 살인이라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죠. 살인하는 사람의 심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살인할까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폭로할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까?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심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을 때 오직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죠. 이제 또 그런 홍수가 일어날까봐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에게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이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그 안에 무엇으로 발랐다고 기록합니까? 성경에서 역청으로 발랐다고 그러잖아요. 벽돌을 다 쌓아가지고 그 안에 역청을 발랐대요. 왜요? 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까봐 역청으로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불안함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얼마나 수고로운 삶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학문을 쌓아야 되고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발전이 있었죠.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종교가 생겨나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스스로의 삶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종교,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만나려는 노력이고, 신앙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까꿍하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붙잡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알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이 종교이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수고하며 애쓰며 자기 의를 찾으려, 자기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찾아서 정말 그 장님이 더듬어서 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비워진 이 자리는 오직 그분이 오셔야만 채워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가중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의 수고를 가중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수고하게 만들고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떤 뜻을 이루려 하냐면 관계의 틈을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고 들어가죠. 마귀는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고 무섭게 밤에 무섭게 해서 벌벌 떨게 만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짓은 관계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은 관계에서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틈타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틈타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이웃에게, 성도가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면서 틈을 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요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우울해해요. 정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떤 이런 현상들은 마귀의 사역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내 이웃, 나와 세상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는 이 관계에 역사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로지 탐욕만 있고 찰나의 기쁨만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마귀가 하는 짓 가운데 이 스마트폰이 마귀의 아주 대단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료에 대해서, 의료의 건강 지식에 대해서 다 아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의 지식이 거의 뭐 평준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훌륭한 그 너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모두 다 의학적 지식이 있고 법률가이고 모두 다 정치가고 세상에 정말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애쓰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를 표현할 줄 몰라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를 잘 표현하고 관계 맺는 일을 잘 못해요. 너를 살필 줄 몰라요. 정말 이렇게 반박사고 모든 것에서 뛰어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하게 관계에 대한 지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왜 관계가 개선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는 왜 그 영적인 열정이 점점 떨어질까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점점 이렇게 힘이 없이 약해질까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박사인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왜? 마귀는 관계의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쁘게 만들어요. 바빠서 전화하기도 무서워요. 죄송스럽고 바쁜데 내가 시간을 빼앗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될 일이 있습니까? 있죠? 네. 그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도 다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많은데, 마귀는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정말 내가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 주지 않아요. 매우 바쁘게 일 중독으로 모든 스케줄을 꽉꽉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열정을 사그러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 바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바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찾고 싶고 더 매달리고 싶은데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에 자꾸 식어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점점 비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가중을 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내가 나 자신을 통찰하고 살펴볼 시간에 여유를 주지 않도록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수고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게 대단히 크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합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궁이에 던질 풀들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요? 아궁이에 던질 풀들의 그 풀의 하나의 한 주기와 우리 인생의 한 주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그 짧은 들풀의 시간과 우리 인생의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아궁이에 던져질 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끝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왜 인정을 못합니까?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그 입히시는 그 들꽃도 하나님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구해야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냥 나를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바람에 불과하고 나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물결에 불과하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수고를 다 덜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넌 나의 사랑이고 나의 백성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해 주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또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또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지킨다고 하니까 이 율법주의가 또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은 곧 복음인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를 책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전하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죄인들과 창기들과 이런 세리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메시지에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런 말씀에 율법의 정신 이것이란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굿뉴스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육신으로 받고 이 말씀을 지키네 안 지키네 자기 의로움으로 받아버리면 또다시 복음의 말씀이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킴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거꾸로 해석하면은 복음도 거꾸로 해석하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지켜서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율법이며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살피면 내가 너희의 짐을 풀어줄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짐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노역에서 자유케 하실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말씀 설교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자는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두 번째 자는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세 번째 주님의 편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세 번째 잔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노역에서 건져줄 유일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짐진 인생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인생의 수고를 가중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관계의 틈을 탈 때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예, 마귀에게 속한 마귀 짓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죄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눌러 앉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따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이니까. 예.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좌에서 내려와 본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앉게 하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죠.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렵지 않다. 내가 다 이룬 일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거기에 내가 순종만 한다면 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사람이 쉬도록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요, 주인은 종을요 1년 내내 부려먹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루를 꼭 쉬게 합니다. 모든 종이나 짐승들도 꼭 하루를 쉬게 해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함을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안식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쉴 뿐만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의 사귐이,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 열매 없는 수고인 것이죠. 씨앗이 없는 곳에 암만 갖다 비료를 넣고 씨앗을 물을 준다 하더라도 씨앗이 없는 땅에서는 싹을 낼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거기에 거름지고 물을 줄 때 거기서 무럭무럭 씨앗이 자라고 뿌리와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사귐이 그 다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예배당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언젠가는 번아웃 되지 않을까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예배당을 유지하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수고하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가 먼저 수반될 때에 여러분, 이 모든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관계에 힘쓰십시오. 이 소그룹을 모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서로를 잘 모른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삶을 잘 나누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컸어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으로 참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는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좀 많이 느낀 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사귐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큰 교회 시스템 안에 있는 작은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작은 그룹이 있는 그 교회, 작은 모임, 목장 교회, 이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며 그리고 관계를 맺게 힘쓰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누룩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캠페인하는 전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작은 소그룹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공동체의 사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경작,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